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8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8장 1절로 5절 말씀. 한 목소리 한 뜻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아멘.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하 28장은 남유다 아하스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라의 큰 위기를 맞은 아하스 왕의 선택과 그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춰보며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다른 길을 선택한 아하스 왕, 아하스는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의 뒤를 이어서 12대 왕이 되었습니다. 요담 왕은 여호와 앞에 바른 길을 걸어서 나라가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나라의 경계를 튼튼히 하고 아람에게 조공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강성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요담 왕은 아버지 요시와는 달리 강성하게 된 후에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의 시대가 지나고 그의 아들 아하스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하스는 20세의 왕이 되어서 16년간 이제 통치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 번 국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 행했던 아버지 요담과는 달리 아하스는 위기의 순간마다 아버지와는 정반대되는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곁에는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가 함께 있었는데도 말이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사야의 이름처럼 이사야는 나라의 위기의 순간이 오면은 외세의 힘을 빌리거나 아니면은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1절과 4절에서 보듯이 아하스의 죄악이 얼마나 잔악했는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는 바알 우상을 만들고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지옥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녀를 불사르는 인신공양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남유다 곳곳이 산당의 제사로 향 냄새가 진동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가 있는데 6절에 보면은 그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리더 한 사람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유다 백성 전체가 아하스와 같은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전 735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이제 남유다를 공격하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하스와 남유다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하고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쟁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람 왕 느신과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에 있는 베가가 강대국인 아시리아에 이제 맞서기 위해서
유다에 찾아가서 아하스 왕에게 동맹을 맺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이 보기에는 이제 아시리아가 강해 보였던 것이죠. 상비군을 보유한 데다가 강력한 무기를 소유한 아시리아 쪽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에 분노한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이 응징하고자 남유다를 공격했고, 그 결과 남유다 12만 명이 용사 12만 명이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다메섹에 많이 끌려갔습니다. 또 북이스라엘도 20만 명이나 끌려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은 이 상황을 큰 포로, 큰 패배라고 기록하며 손실이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저자는 이 비극의 원인은 침략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죄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은혜로도 또 징벌로도 깨닫지 못하는 아하스 왕, 이런 처참하고 비극적인 상황에서 아주 특별한 인물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의 5대 선지자라는 사람인데 20만 명이나 되는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고서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북이스라엘 군들에게 교만하지 말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쓰신 유다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의 도구일 뿐이다. 동족 살인이라는 죄를 짓지 말고 그들을 포로로 삼는 일을, 더 큰 죄를 범하는 일이니 포로들을 돌려보내라고 호소를 합니다. 이 메시지에 어찌된 일인지 북이스라엘 군인들은 감동이 되어서 유다 포로들을 풀어주고 선대하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할 때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20만 명이 무사 귀환했으면은 아하스 왕이 깨달을 만한데 여전히 아시리아만 의지하는 아시리아 바락이었습니다. 폭주하는 죄악의 열차의 끝은 이제 16절에서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데, 아하스는 결국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아시리아를 보게 됩니다. 스스로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시리아를 향한 아하스의 짝사랑은 이제 도무지 끝이 없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에돔족, 블레셋 쪽이 유다를 지속적으로 침략하고 점령하려고 하는데 아하스는 다시 아시리아의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디글라 블레셋 왕은 대군을 끌고 와서 유다를 이제 돕는 척은 합니다. 돕는 척은 했지만 문구적거리기만 하고, 아하스는 이제 애가 타게 되니까 성전과 왕궁과 귀족들의 집에서 보물들을 이제 싹싹 긁어 모아다가 엄청난 양의 조공을 바쳤다고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쉬울 것이 없는 아시리아 왕은 압제자로 돌변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기에 성경은 유익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시리아의 태도에 대해서 19절에 보니까 이는 아하스가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모든 것이 유다를 낮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잠언 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실로 인해 함정에 빠지고 그 죄는 자신을 붙들어 매는 밧줄이 되고 만다. 이 말씀처럼 아하스 왕은 공고할 때에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는 것이죠. 아하스는 자신의 무릎을 꿇린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또 마땅히 예배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은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성전도 걸어 잠그고 예배를 멈추는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읍과 거리의 도처에는 이제 우상도 수입을 하게 됩니다. 새로이 수입한 우상, 그러니까 다메섹의 우상 제단들이 버젓이 세워져서 백성들이 더욱더 큰 우상 숭배 늪에 빠지고 말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아하스는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는 하나님을 배역한 왕으로 기록되며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역대하 28장은 끝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을 수 없는 것을 의지하며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 아하스 왕을 통해서 우리는 가져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기를 우리는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을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품위와 권세를 내팽개쳐버리고 스스로 비굴한 삶을 선택하게 되면은 세상과 사탄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급하게 눈을 사람과 세상에 돌리기 전에 잠잠히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며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친 파도와 같은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그럴 때 나의 믿음, 나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해답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 수 없는 미래를 이미 아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한 발 한 발 담대히 믿음의 선택을 하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